인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의 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우시야 왕, 이마에 문둥병 걸렸던 그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대 전설에 의하면은 이 이사야는 요시야 왕의 손자였다고 합니다. 왕족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일삼는 유다를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반면 동시에 회개한 자들,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을 보좌하여 종교 개혁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므낫세 왕 때 이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를 경계하다가 톱으로 켜임을 받아 이게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 므낫세 왕은 이게 이방인의 가증한 것을 본받아 가지고 신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 지나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린 거죠.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방에 가증한 것을 본받아 우상 숭배자들이 그랬거든요. 응?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온갖 악한 짓을 다. 그래서 그가 아수르에 이렇게 끌려가거든요. 아수르에 끌려가게 가서 그가 굉장히 깊이 뉘우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가 다시 유다로 돌아오죠. 그리고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참된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지금껏 자기가 그 우상들 세웠던 거 있잖아요. 그거 참 허물어 버리고 우리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그래서 그가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는데 유다 나라를 통치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열왕기에 나오지 않고 역대기에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들 이야기 또 남유다의 왕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역대기는 제가 좀 다르다 그랬죠. 역대기는
그 유다 왕 이야기만 다룹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안 다뤄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만 다뤄.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다뤘어요. 여러분, 유다 왕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겠죠.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를 쓰는데 남북 관계가 있으니까 북한 이야기도 종종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대통령 때는 그때 누가 뭐 주석이었고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역대기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그 악했던 유다 왕, 므낫세 왕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참 변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 그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잘 기억할 거예요.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은 39, 27, 27권. 구약이 32권, 39권, 신약이 27권. 근데 여러분, 이 이사야서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 전체하고 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이게 흡사하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뭐 몰라도 눈치채야 돼, 그죠?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 여러분, 성경이 구약, 신약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지잖아요. 이사야서가 둘로 딱 나눠집니다. 전반부, 후반부. 그래서 그러면 전반부가 1장에서 몇 장까지게요? 눈치 빠르면 몰라도 알아야 돼. 39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로 이게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 27장은 구원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서하고 이 성경 전체하고 구조가 참 비슷하다, 흡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전반부는 심판의 메시지인데,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 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예배의 실패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배의 실패가 결국 심판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서도 실패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삶에서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유다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을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여러분, 그 호칭이 참 기이하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부르는데 그 호칭이 아주 기이합니다.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왜 그렇게 부르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들의 행실이, 그들의 행태가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다 합니다. 큰 죄인이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소돔 사람, 소돔의 관원처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기를 거절하십니다. 그들이 드리는 희생제사와 번제와 제물의 기름과 피를 거절하십니다. 그들이 성전 마당에 들어오는 것, 그들의 전제와 분향, 그들의 성회, 그들의 월식과 정한 절기, 그것들을 받기를 거절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지금 유다 백성들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 그들의 제사,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 받기를 거절하십니다. 근데 저는 행위가 부패한 것은 예배에서 오는, 예배의 실패에서 오는 결과로 봅니다. 예배의 실패에서 오는 결과, 그 행위가 부패하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반면에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성공에서 오는 결과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아니라 그 행위가 선하며 무슨 일에든지 오르며 무슨 일에든지 경건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슨 일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실패하니 행위가 부패한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니 그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 그의 삶은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선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듯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택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중요해요. 우리의 의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딱 만들어 난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택하셔서 부르셔서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다음 우리 의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차근차근 한번 접근해 볼 텐데, 그러면 어떤 예배가 참 예배인가? 여러분,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영이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면 참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요즘 수요일 때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대속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대속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할 그 죗값을 우리 주님이 다 치르셨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이 대속의 은혜 외에 다른 무엇을 이렇게 더하거나 빼면 사도 바울이 이거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들이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건 생명이 달려있는 거거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 만약에 그것이 무엇인가가 덧붙여져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대속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우리 주님께 대신 다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참된 예배자,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순종의 결단,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하기 위해 나왔는데 그 마음 자세가 어제 너무 늦게까지 뭘 하다가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늦게 자서 너무 피곤한데 하며 만약 설교와 함께 주무시기 시작한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 예배 가운데 무슨 은혜가, 무슨 순종의 결단이, 무슨 회개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교역자 때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죠? 예배 중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죠. 그때 결단을 했답니다. 순종의 결단.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모든 공예배를 참석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때 제하고 대화할 때 그때까지 그 약속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본인이 그렇게 순종의 결단한 거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 중에, 말씀 듣는 중에 내가 이제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겠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그런 회개와 결단과 결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무수한 제물을 드렸어요. 무수한 제물들을 드렸습니다.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살찐 짐승과 수송아지나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안식일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합니다. 너희들이 안식일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 참지 못할 정도로 싫고 귀찮고 지겹고 견디시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의 결단이, 순종의 결과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거룩함이 상실되고 회개 결단, 순종의 결과가 없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참석했다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시간, 이 자리에,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1장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많은 제물들을 드리고, 여러분, 거룩함이 상실되고 회개의 결단, 순종의 결단이 없는, 순종의 결과가 없는 예배는 단지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혹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혹시 내가 오늘 예배 드리지 않으면 후에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는 게 아닌가, 혹시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불안감에 형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의무감에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함에, 은혜를 사모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이 감격과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함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은혜를 사모함으로 드리는 예배, 순종의 결단이 있는 예배, 순종의 결과물이 있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처럼 예배의 성공자는 반드시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삶이라면 그는 예배의 성공자가 아닙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반드시 그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그는 참된 회개자가 아니요 예배의 성공자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가 없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회개자의 예물을, 참된 회개자의 봉사를, 섬김을, 그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 참된 예배가 없다면 마당만 밟을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그것 다 헛된 예물, 헛된 봉사가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평가할 때 11조도 빼먹지 않고 감사헌금도 많이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 믿음이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성회와 더불어, 즉 예배와 더불어 여전히 그의 삶이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 무수한 재물, 예물 다 헛된 재물, 헛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겨울 뿐인 것입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모교회 장로님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모교회 장로님이 얘기하는데 그래요. 본인이 안수 집사 때까지 많이 마셨답니다. 뭘 마셨겠어요? 알코올 있는 걸 많이 마셨겠죠. 사업을 하면서 유흥을 많이 즐겼대요. 그래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신 거죠. 그래서 이제 밤늦게가 술 마시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부인 권사가 창문 열고 우리 남편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내가 참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언제까지? 안수 집사 때까지 그랬대요. 안수 집사 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뭐예요? 일찍 일어나서, 그죠? 목욕탕 가서 샤워도 다 하고, 양복도 딱 입고, 그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이제 아주 경건의 모양이 딱 갖춰진 거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딱 하니까, 여러분 참 복이에요. 참, 우리 안수 집사님, 밤마다 어디서 마시는지 융출기제 어떻게 하는 게 참 믿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안수 집사 때 그렇게 크게 이제 회개를 한 거죠. 그래서 뭐요? 여러분, 회개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잖아. 내가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왜 그랬는지. 그 부인이 밤마다 그 창문 열어갖고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면은. 지금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60대 후반이신데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근데 완전히 그의 삶이 터닝포인트,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거 모두 다 버리고 다 제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그의 예배를 참된 회개, 이 순종의 결과물이 있는 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선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참된, 진실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회개를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데 죄악 가운데 살면은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되었습니까?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이고 그가 참된 회개자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역겹다, 지겹다, 성전문을 닫고 싶다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고쳐야 합니다. 악한 행실을 버려야 합니다. 행악을 그쳐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죄에 대해 애통해 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보면 그런 경우들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 중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불순종하게 악하게 살았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심지어 눈물 콧물 흘려가며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처음 조금 변하나 싶은데 금방 제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 애통해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죄의 습관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화가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더럽힙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가는데 내가 넘어져서 아니면 옷이 더러워졌어요. 여러분, 그거 더러워졌는데 계속 입고 다니고 또 더 더러워졌는데 또 계속 입고 더 더러워졌는데 계속 입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깨끗이 빨잖아요. 그죠?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잖아요. 빨래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옷을 깨끗이 빨듯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한 그 습관들, 죄악들, 악행들을 다 그치고 제거해야 됩니다. 죄악된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는 것에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선행을 배우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길 원해요. 그것이 17절을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는 것에 넘어서서 선행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선행을 배우며. 이것은 회개를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악을 그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행을 배워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참 이용하는 자들이 있죠. 그죠? 제가 지난
노예 때 딱 하는데 목사님들이 뭔 얘기해? 뭔 얘기인데 뭔 얘기나 그냥 잠깐 들어보니까 이제 그 외부에서 교회 뭐 전해가지고 목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사기 당한 얘기 하는 거예요. 사기 당한 얘기. 저도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수법에 서로 얘기하는데 이제 똑같은 수법에 똑같이 당한 거예요. 저도 처음 개척했을 때 전화 왔다고 왔어요. 목사님, 자기 뭐 상담한데. 근데 교회 개척했는데 성도 한 분 이렇게 전도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죠? 얼른 만났죠. 이제 처음이니까. 결국은 뭐냐면 죽겠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지. 근데 그게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다른 교회 가서도. 제가 그거 이제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많이 겪었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전화가 오면 목사님 상담하고 싶다 그래요. 모르는 전화번호인데 와서. 그래서 뭐 이제 뭐 교회를 뭐 다니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럼 이번 주일날 교회를 나오시라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회 등록하고. 근데 그래도 뭐 이렇게 또 상담을 먼저 했으면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느낌이 좀 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등록 교인만 상담합니다 그래요. 아니 저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다 상담한다 그러면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 등록 교인만 상담합니다. 예, 저 문자도 많이 받아요. 요즘은 이제 홈페이지니까 연락처들이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뭐 장문의 문자들도 종종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출세한 지 얼마 됐는데 교도소에 출세한 지 얼마 됐는데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지금 뭐 열심히 살지 왜 그래?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어쩌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딱 보면 이제 느낌이 와가지고 답장 안 보내도 되는데 그냥 그래요. 답장 딱 한번 내 문자 받았어요. 한 몇 개월 전에 딱 봤는데 밑에 썼죠. 죄송합니다. 그래 결론은 뭐 도와달라는 거죠. 자, 뭐 집 얻고 이런 좀 더 문자 보냈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기치는 사기꾼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냥 열심히 땀 흘리면서 수고하며 사세요.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쓰고 말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할 곳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되 올바른 방식과 올바른 목적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 선행입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 선행입니다. 단순히 구제하는 것만이 선행이 아니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것,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나에게 권력이 손에 주어진다면 그 권력을 억울하게 억압당하는 자들을 풀어주는데 사용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힘이 없고 도와줄 자가 없어서 오만한 자들에게 짓밟히고 학대받는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선행입니다. 또한 나에게 많은 재물이 내 손에 주어진다면 그 재물로 구제의 손을 펼치는 것 그것이 선행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 세상에서 내가 선을 행합니까?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로운 일들과 구제하는 모든 것이 이 정의를 행하고 구제하는 이것이 모든 번제와 모든 제사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왜냐하면 다윗은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다 그래요. 공평과 정의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단순히 입술로 또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유다 백성들 참 안식일과 월삭과 성에 또 무수히 많은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는커녕 참 너무 힘들어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 내가 순종의 결단, 순종의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배 성공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